여러분, 요즘 세대를 상징하는 단어 중 하나가 타임푸어라는 신조어인데요. 타임푸어란 시간을 의미하는 타임, 그리고 가난을 의미하는 풀, 두 단어가 결합된 단어입니다. 뜻은 시간 결핍이라고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의 삶은 일이 너무 많아서 시간이 없다? 정확하게는 시간이 없는 건 아닌데 나를 돌볼 시간, 내 자신을 케어할 시간은 없다라는 거죠. 우리 삶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학교에 또 직장에 쫓겨 나아가는 삶, 시험, 과제, 업무로 인해서 계속해서 시간에 쫓깁니다. 퇴근하고 나면 좀 달라질까요? 아니죠. 밀렸던 카톡들, 그리고 알람들, SNS 한번 들어갔다 오면 밤 12시, 1시가 되죠. 취준생 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일자리를 알아보고요. 시간대별로 계속 체크를 하고요. 괜찮은 곳 하나 나오면은 자소서 쓰느라 하루 종일을 보내는 우리. 게다가 면접 준비하려면 뭐 기업에 대해 또 이슈에 대해서 또 면접 질문 예상 리스트도 짜야 되고요. 스펙까지 쌓으려면 뭐 토익 준비도 해야 되고 자격증도 따야 되고 뭐 코딩 준비도 해야 될까요? 끝도 없죠.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마음이 불안하다는 것 같아요. 남들과 비교하고 나는 저들보다 조금 뒤처진 것 같고 너무 제자리에 있는 거 아닐까, 이렇게 시간을 보내도 괜찮은 걸까 하는 불안감 때문에 정작 시간이 주어졌어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우리. 그러니까 진짜 시간이 없는 건 아닌데 내 시간이 없는 거예요. 나를 돌볼 시간, 나를 케어할 만한 시간은 없는 우리.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의 상황이 이와 같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아주 가혹한 노예로서 50년, 60년을 최선을 다해 살았지만 그 끝은 결국에 난 노예라는 거였어요. 최선을 다해 인생을 살았지만 나는 타임푸어 중에서도 가장 최고의 타임푸어인 것 같아요. 평생 고된 노동을 하느라 내 몸도 고장이 나고 돌보지 못했고 내 마음도 케어하지 못해서 낙심이 되는 그런 이스라엘.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과 같이 자신을 돌볼 시간이 없어서 고난받는 우리에게 하나님 첫째로 이렇게 위로하시는데요. 우리 화면 보면서 첫째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한순간도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본문 3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은 선제적 사랑이라는 뜻이죠. 곧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사랑은 부모가 자녀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고 뱃속에 있는데 자녀의 옷을 미리 사놓고 무슨 이름을 지을까 행복해하는 것과 같죠. 아이는 아직 아무것도 한 게 없고 세포일 뿐이지만 이미 사랑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였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 하나님의 선제적 사랑에 대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태어나기 전부터 사랑하셨음에 틀림없다. 그렇지 않았다면 나 같은 사람을 나중에 사랑하실 이유도 없었을 것이다. 이 고백에는 사실 참 깊은 신학적 의미가 담겨 있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너무 죄가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정말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은 내가 죄를 짓기 이전에, 그러니까 태어나기 이전에 그 사랑을 시작하셨을 것이 분명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이 창세 전에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기 전 정도가 아니라 지구가 생기기 전부터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에 있었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아주고 있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 많이 사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 사랑은
영원토록 지금까지도 한순간도 변하지 않는 사랑이었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태어날 때부터 내게 안겼고, 이 어구에서 안겼고라는 단어는 과거형 동사인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안겼고라는 말은 과거형 동사가 아니라 현재적 의미를 가진 수동 분사입니다. 어렵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죠. 과거에만 하나님께 안겼었다가 아니라 과거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안아주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직역하면 이렇게 사실 번역할 수 있어요. 태에서부터 지금까지 안겨있는 자들아.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우리는 하나님 품에 안겨 있었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순간도 변함없이 계속 하나님 품에 안겨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안아주지 않은 적이 없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과거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 번도 변하지 않는 성실한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어구가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잘할 때만, 착할 때만 베푸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존재 자체로 사랑받는 것, 바로 이 무조건적인 사랑이 하나님 사랑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라는 이 어구를 통해 하나님은 내가 존재하기 이전부터 사랑하셨다. 내가 무언가를 해서 나를 사랑하지 않았고 존재만으로도 나를 기뻐하셨다. 그리고 그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어서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었다. 한 번도 나를 안아주지 않은 적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타임푸어 같이 내 건강을 케어하지 못하는 것 같고 직장이 또 때로는 내 최선의 노력이 나를 지켜주지 못하는 것 같은 고난을 당할 때도 잊지 맙시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품에 안겨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여러분을 품에서 놓친 적이 없으십니다. 둘째로 주님은 이렇게 위로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한순간도 책임지지 않은 적이 없었다. 하나님은 3절 하반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등에 엎여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태에서 남은 태어나 우리 삶이 시작된 순간을 말하고 엎였다라는 것은 단순히 들쳐업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책임진다라는 약속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업어주신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은 책임지는 사랑이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업힌이라는 단어의 시제가 중요합니다. 업힌이라는 단어는 과거형 동사가 아니라 똑같이 현재적 의미를 가진 수동 분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어의 의미를 살리면 모태에서 내게 엎혀져 있었다가 아니라 모태로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엎여 있는 자들아 라는 의미가 됩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업어주시면서 우리는 태어났는데요. 그분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단 한 번도 우리를 내려놓지 않았고 지금도 매일 하나님께서 업어주고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한순간도 우리를 책임지지 않은 적은 없었다. 그렇게 하나님은 타임푸어 같은 삶을 사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혹시 좋은 사람 있을까 봐 해봤어요. 네 힘으로만 사는 것 같지? 아니야, 지금까지 내가 너를 업어서 이 자리까지 인도했단다. 그리고 너 지금 불안하지? 지금도 내가 너를 업고 있어. 그러니까 내 등 위에서 안심하렴. 내가 매일 책임지고 있으니까 너는 평안하렴. 힘내렴. 디트리 본 회퍼라는 사람은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나치 정권에 저항하다가 나치 수용소에 갇히게 되거든요. 1년 반 동안 수용소에 있으면서 극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책임지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안에는 어둠이 있지만 주님 안에는 빛이 있습니다. 내가 외로워도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마음이 연약해도 주님께로부터 도움이 옵니다. 내가 불안해도 주님 안에 평화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쓴뿌리가 있어도 주님 안에 인내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주님은 나를 위한 길을 알고 계십니다. 감옥에서 한 말 요약하면 나는 하나님의 뜻 잘 모르지만 딱 하나 압니다. 그분이 나를 너무 사랑해서 항상 함께하고 계시고 반드시 책임지신다 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책임지신다라는 사실이 극한의 고통 중에도 인내하게 만들었던 힘이었습니다. 우리도 삶의 절망, 고난, 불안, 외로움 속에서 때로는 흔들리죠. 하지만 그때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한순간도 나를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한순간도 책임지지 않는 순간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잊지 맙시다. 우리는 하나님께 오늘도 엎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수없이 넘어졌던 자리, 지친 시간,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길에서 한결같이 우리를 업어서 오늘 여러분을 만드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책임지시는 사랑을 신뢰하시길 바라요. 말씀이 기억나지 않으면은요, 제가 쓰는 방법을 추천드려요. 저는 오늘도 하나님이 저를 안아주고 계신 것, 예수님이 저를 업어주고 계신 것을 틈틈이 생각을 했고요. 가끔 그런 것을 상상하거든요. 그러면 좀 분주했던 마음도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 또 위로, 여유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미지로 말씀해 주신 것은 그렇게 깊이 마음에 담도록 우리가 상상하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업어주시는데 종종 우리는 반대로 내가 하나님을 업어야 한다라고 오해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은혜와 쉼이 아니라 무겁고 부담스러운 짐이다라고 착각합니다. 사실 문제는 거기에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할 뿐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 대신 다른 것들을 등에 메고 걸어간다라는 거예요. 나를 지탱해 줄 것 같아 붙잡았는데 그것들이 오히려 나를 무겁게 하고 짓누를 때 성경은 그것이 바로 우상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절에는 하나님께서 우상에 대해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등에 업어주시는데 우상은 우리가 떠매고 다녀야 된다. 짐승의 가축에 실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업어주지만 우상은 우리가 업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쉼을 주지만 우상은 우리에게 짐이 된다라고 대조시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과 오늘 우리에게 주는 사랑의 책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메고 있는 그 우상을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과 동행이 시작되길 원하십니다. 성공, 돈, 쾌락, 로맨스, 이 모든 하나님에 대한 대체 물들은 결국 우리를 더 무겁게 하고 지치게 하고 실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독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은요, 가짜 쉼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한 쉼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어깨 위에서 누리는 이 쉼과 평안이 여러분 마음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사랑하던 우상들, 하나님과의 동행에 걸림이 되던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있던 것들을 다시 고민하고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의 어깨 안에서 하나님의 책임지시는 사랑, 도우시는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셋째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로하시는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앞으로도 끝까지 사랑하고 책임진다.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뿐만이 아니라 미래에 대해 이렇게 약속하는데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빨간색 노년, 백발이란 말이 중요하죠. 우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그리하겠다. 다시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백발이 되도요 내가 너희를 품어주겠다. 끝까지 업고 구하여 내겠다 약속하십니다. 사람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약해지죠. 지치고 무너집니다. 20대와 30대가 정말 다르고요. 30대와 40대가 달라서 양배추를 가져오려고 그랬는데 제가 맨날 양배추를 가지고 다니거든요. 소화가 안 돼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나이를 먹으면은 힘이 약해져요. 우리의 노년에는
우리를 책임지고 변함없이 사랑해주는 부모님, 그 부모님도 우리 곁에 계시지 않을 거예요. 그때 누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책임져 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너희의 노년에도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어서도 내가 품에 안고 끝까지 업고 간다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고 책임지신다고 약속하시는데 태어날 때만이 아니라 늙어 백발이 될 때까지 평생 동안 사랑하고 평생 동안 책임진다고 약속했는데 이 약속이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맹세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운 말로 하면 성도의 견인이라고 해요. 성도의 견인 교리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천국에 이를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도하며 붙들고 가는 하나님의 성실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은 견인차를 생각하시면 돼요. 저도 처음에 운전 시작할 때 아버지께서 쓰시던 그런 오래된 차로 한 20년 된 차로 운전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신나게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탄내가 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불 났나 막 생각하고 있었는데 내 차에 불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불이 나진 않았지만 탄내가 막 심하게 점점 나더니 갑자기 100km로 가고 있는데 90, 80, 70으로 이게 이 정도 속도로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고속도로에서. 너무 놀라서 주여가 저절로 나오는 상황인데 다행히 갓길이 앞에 보여서 비상 깜빡이 켜고 갓길에 주차했습니다. 바로 보험회사에 상황을 전하니까 견인차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견인차가 고리를 제 차 앞쪽에 걸고 목적지까지 저희 집까지 잘 인도해 주는 것을 처음으로 경험했었습니다. 때론 우리가 그 폐차와 같이 더 이상 걸을 힘이 없고 내 믿음도 더 성장하기가 어려운 것 같은 순간이 있어요. 하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붙들고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천국까지 인도한다. 하나님은 목적지까지 우리를 안내하는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서 주님과 같이 완전해지는 작은 예수로 완성될 때까지 그 목적지로 반드시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완성될 너무나 존귀한 사람들, 빛나는 사람들, 또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너무나 행복하게 살 것이 바로 여러분의 미래인 것입니다. 사실 성도의 견인에서 견인은 견디고 인내하다라는 뜻이고 견인차에서 견인은 당겨주고 끌어주다라는 의미라서 견인의 의미가 좀 다르긴 해요. 하지만 성도의 견인을 견인차로 이해하면 그 뜻이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거예요. 너희가 아무 힘이 없는 백발이 되었을 때도 여전히 내가 품어주고 있겠다. 여전히 등에 업고 가겠다. 5, 60년간 죽도록 일해도 아무 변화가 없는 노예같이 그래도 내 사랑과 보호는 계속되고 있고 나는 결국에 너희를 회복시킬 거다. 너희 미래는 아름답다. 그러니까 너희도 너희의 미래를 아름답게 기대하렴. 여러분, 하나님의 성실한 사랑으로 여러분의 미래가 결국 승리라는 것을 확신하시나요? 여러분은 결국에 예수님처럼 완성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 도우심을 계속 경험하다가 천국에서 너무나 빛나게 변화될 것을 믿으시나요? 하나님은 한순간도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는데 앞으로도 한순간도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을 순간이 없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여러분을 책임지셨고 앞으로도 책임지지 않을 순간은 한순간도 없다는 것을 정말 믿으십니까? 17세기 영국은 종교의 자유가 없는 시대였어서요. 영국의 국교회, 즉 성공회에서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감옥에 끌려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존 버년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어서 그 말씀을 증거하다가 결국에 감옥에 갇혀가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12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는 거예요. 시퍼렇게 어린 자녀들이 둘이나 있는데 거기다가 아내도 있고요. 이 아이들이 어쩌면 아빠 없는 고아처럼 그렇게 사는 건 아닐까?
하나님의 일하다가 12년간 감옥에서 썩는다니. 번연이 흔들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 말씀을 주셨어요. 히브리서 13장 5절인데요.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깊은 어둠 속에서 빛처럼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지켜주신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캄캄한 감옥에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책을 써서 철로역정이라는 그런 고전이 나오게 되었어요. 이 철로역정이라는 책은 신자가 천국까지 걸어가는 그 순례의 여정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 책의 주인공인 크리스찬은 멸망의 도시에서 출발해서 천성 곧 하늘 도성으로 나아가는데요. 길이 순탄하지는 않습니다. 절망의 수렁에 빠지고 허영의 장터에서 많은 유혹을 받아 흔들립니다.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며 두려워하고 넘어지기도 해요. 때론 믿음을 잃어버릴 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위로해 주셔서 일으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동행자를 붙여주셔서 그가 믿음을 붙잡도록 다시 인도해 주셔서 결국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는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말씀입니다. 번연이 감옥에서 고백하고 싶었던 것이 이것이에요. 천국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우린 때론 연약하고 흔들리고 넘어지는 게 맞습니다. 저도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포기 없는 사랑으로 우리는 반드시 하늘 도성에 도착하게 됩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철로역정은 사실 번연의 삶, 그리고 눈물의 간증, 그리고 신앙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감옥에서 나는 수천 번, 수만 번 흔들렸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흔들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사랑이 나를 붙들어 주었습니다. 내가 죽음에 이르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들어서 결국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귀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성실하신 사랑, 그리고 책임지시는 이 사랑은 앞으로도 한순간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번연과 같이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여러분 고난 중에도 인내할 수 있는,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물론 여전히 이 사실에 대한 의심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 세 가지 사실을 십자가를 통해 확증해 주셨습니다. 한순간도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었고, 한순간도 책임지지 않은 적이 없었고, 끝까지 사랑하고 책임진다, 사랑 책임 끝까지라는 이 약속은 십자가 복음에서 온전히 확증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한다고 약속하셨어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무거운 죄값을 그 어깨에 지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인생의 가장 무거운 짐을 업어주셨습니다. 단순한 한시절의 도움이나 위로가 아니라 영원한 구원의 책임을 지신 사랑인 거예요. 게다가 부활하신 주님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를 향한 사랑 그리고 영원한 보호를 끝까지 이루겠다라고 확증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때 이 약속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품 안에 보호받고 사랑받으며 주님의 손길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를 안으신 그 손은 우리가 연약해도 여러분을 결코 놓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를 업고 있는 그 어깨는 그 어떤 고난 중에도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품 안에서 여러분 마음이 쉼을 얻고 그 어깨 위에서 끝까지 걸어갈 힘을 얻고 백발이 되기까지 책임지신다는 그 사랑으로 여러분의 미래를 아름답게 기대하고 소망하는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